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종교가 우린 기독교 하나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꾸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의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꾸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것도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그거 다 이슬람교의 경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꾸란이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슬람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꾸란에서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십자가형을 피하고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꾸란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알라가 보낸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그 알라의 선지자는 바로 모하멧이다. 이렇게 모하멧보다도 한참 낮은 그런 존재로 꾸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의 꾸란과 우리가 믿는 성경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다.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승천, 재림 다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셨어.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속에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한다 해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자, 도대체 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하냐? 십자가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예쁜 이런
장식품으로도 쓰이지만 십자가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졌죠?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죄인을 죽이는 형틀.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처음에 보여주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틀이기 때문에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맨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형틀에 그 참혹한 형틀에 누가 달리셨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달리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형틀에 달리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형틀에 달리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릴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그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입증해 보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성경이 선포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왜?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구원의 길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불이 저기에서 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왔을 때 피하려는 본능, 나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이건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착한 일들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착한 일 하면 무조건 다 복받고 무조건 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도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죠. 늘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할 때, 그 힘을 얻으려고 애쓸 때 그렇게 이겨내기 어렵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그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최초의 순교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에 내렸죠. 내리자마자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딱 성경책 한 권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죽었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책 한 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어요. 또 최초의 순교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란 여자 선교사님인데 전주의 예수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 열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다가 그 열병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불과 41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초기에 그 무지몽매한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형상은 아마 십자가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언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또 거리를 다니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면 늘 교회 앞에 걸려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저게 교회 표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변화의 능력과 충성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 되풀이하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십자가를 힘입고 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